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래 이르러 몹시 추운 날씨 가운데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흘리신 보혈, 우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어느 곳에서라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어느 곳에서라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로 16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로마의 성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그가 결코 로마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을 만났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렇게 전파되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이 매우 큰 도시들을 연결하는 훌륭한 도로망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항해할 수 있는 계절에는 해상교통이 활발했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용이했다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윌리엄 람세이는 현대의 나라들을 잘 알고 있는 여행자들이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접할 때 놀라게 되는 특징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광범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는 일에 그렇게 쉽게 자신을 가졌었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로마에 있는 도로들을 보면 타일 박아놓은 것 같이 돌로 이렇게 박아서 요즘 말로 하면은 마차가 잘 다닐 수 있는 옛적 고속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대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3절에서 16절에 언급된 성도들은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성도들입니다. 즉 바울의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 덧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3절에 쭉 이런 내용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 증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 주의 일에 힘쓰며 주신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을 살펴볼 텐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동일인입니다. 이제 브리스길라 이렇게 하는데 그 브리스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26절 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서는 브리스가라고 나오죠. 아굴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름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안 그러고 브리스가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기서도 브리스가로 나옵니다. 근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 아내 되는 브리스가 그 자매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가와 그의 남편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었으나 로마의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을 당시여서 그들 부부는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분명히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그 앞 구절이죠. 더욱이 그들은 마침 바울과 동일한 직업 곧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으므로 바울과 함께 자기들의 집에 거하면서 평상시에는 장막을 만들었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들이죠. 사도행전 18장 3절과 4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렇게 천막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 생업이 동일하니까 함께 있었다는 거죠. 당시 바울은 그들로부터 친절한 대접을 받았으며 주의 사업에 커다란 협조를 얻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고 증거한 점에서 확실히 알 수 있죠. 3절과 4절에 즉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함에 따라 로마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3년간 목회 활동을 하던 중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스러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극단적인 위험도 무릅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19절과 24절에서 28절에 이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봅니다. 아예 사도행전 19장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아주 분란이 일어나죠. 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근데 그 극장으로 달려 들어간다는 게 노천극장이죠.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이제 바울의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울의 19장 31절을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근데 바울이 아마 공회원으로 있을 때 아마 많은 관리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봅니다. 그리고 19절까지 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헌신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름다운 전형이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로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있죠. 그러면 저희 교회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5절을 볼 때 3, 4절에 이르는 내용과 함께 이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말로 하면 가정교회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 책임자를 세워놓고 교회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파함으로 커져나가게 되죠.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독립된 교회 건물보다는 성도들의 가정집을 정규적인 회합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멘.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아멘.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내 집에 누구의 집에 이렇게 나오죠. 즉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한 도시에 몇 개의 가정교회들이 모여 하나의 지역교회를 형성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또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6장 40절이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 빌레몬서 1장 2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의 집 골로새서 4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서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정교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가정교회는 오늘날에도 존속하는데 가정집에서 모이는 개척교회나 한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구역예배, 교구 예배 등이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집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신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본받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고갈되어가는 이 시대에 가정 예배를 통해 서로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돕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는 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시아 최초의 회심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또 20장을 보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실제로 바울은 5절에서 그를 가리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이야기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요. 이러한 사실은 5절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 본문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드리는 회심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에베네도에 대해 사랑하는 이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란 건 헬라어로 아가페론입니다. 사랑하는 이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개신자로서 주의 사업에 대해 열심히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나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봉사함으로 목회자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성도는 참으로 복되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기록된 내용과 같이 오늘날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교회 뜰만 밟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참으로 그가 마음에 회심을 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초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이 온 천지간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아버지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이름이 아무에게도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전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각자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나큰 믿음을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